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로부터 새로운 국면. 이때가 언제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즈음에 이 시점부터 이 시점이 스타트를 끊는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수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하시는 이 계시의 수준이 높아질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어떤 사역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돼지고 어떤 사람은 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수준, 적절하지 않은 때 이럴 때 뭐 영적인 것을 다 공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숙할 때 그 성숙에 발맞추고 그 성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고 그때그때 우리가 양육하는 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막 우리가 많이 먹이고 우리가 많이 마시게 하고 많이 돌본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적절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같이 어떤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할까요? 이선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고 이선에서 시종처럼 섬기는 그런 태도가 배워져야만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앞서서 분투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지쳐서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많이 숨기시고 제자들에게 항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치유받은 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주의를 주셨죠. 물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나중에 예수님이 평가한 대로 말하자면 사람의 일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여러 번 그런 표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착한 사람 주님 못 따라간다. 사람의 상황과 사람의 처지,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따라갈 때 주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들에 소홀하게 되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스승의 안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공동체 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입으로 발설한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사야 5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그 5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총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뭐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 한 번쯤은 읽어봤겠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시킨 그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일어날 그런 시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그 수천 년간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수천 년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의 그 비극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죠. 왜? 자기 눈앞에 지금 있는 자기 공동체 자기 안에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속 인간으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지상정 같은 것들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안위를 먼저 챙기는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나의 착함과 나의 인정과 나의 지나친 배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의 노선 이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것을 몽땅 놓쳐버리는 조그만 이득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실 몸통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조금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칩니다. 주님께 묻기도 전에 주님께 주목하기도 전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하죠. 비판할 거리도 없이 전혀 의심해 볼 여지도 없이 당연한 듯이 하는 그 일들, 그 일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일이 그냥 쑥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의 그 시점에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일상을 정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질서를 허용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착실한 베드로,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인지상정 그 속에 사단이 하나님의 수천 년간의 그 갈망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의도와 인류를 향해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악의에 찬 지혜가 이 베드로의 인지상정 뒤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사단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고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실 때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단을 분리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주 무기는 항상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무기만 가집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온 인류가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지와 팔이 안으로 굽는 인지상정, 이것이 합해져서 사단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을 잘 생각해야 인간 사이에 성숙한 자로, 지혜자로,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상.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다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고통당하니 너희는 평안히 지내거라, 이 약속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고생했으나 너는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 힘들었으니까 너는 그렇지 말라.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고생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지상정이 존재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십자가가 없기를, 십자가를 치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암송은 시키고 교회 출석은 시키고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만은 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삼류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면 배우자에게 좋은 대접이나 받고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 전심전력으로 배우자를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거나 미성숙한 배우자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지 못한 우리 자식들에게 순교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앙으로 여기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후딱 읽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 까다로운 부분들은 빨리 읽고 후딱 지나가고 빨리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멈춰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정면 대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싫을 뿐입니다. 근데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25절은) 더욱 단호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긋기처럼 느껴지는 후퇴할 수 없는 이야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은 전부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도들 중에 늙어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313년에)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국교로 기독교가 되고 난 뒤에 지도급의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아무도 성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 장애인들로. 육체적으로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모진 고문과 박해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잊혀진 일들이죠. 저도 우리 딸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터키에 갔을 때 다른 것보다 두 가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자아이니까 넌 선교지에 가면 강간을 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선교사의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런 자식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숙지시키는,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 나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것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의 뜻을 받들고 가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나 자신도 당연히 주님 따라가야 하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 속에 베드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 좋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 발 한 발 더 예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고 물 타고 계시지 않죠. 우리 목회자들은 물 많이 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물 타고 싶어하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해하는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설교 강단에서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물타기. 좀 덜 힘들게. 예수님은 좀 덜 힘들게가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분명하고 선명하게 헷갈릴 수 없게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눈으로 목격했던, 일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같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이방으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열방이 굴복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왕권,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왕권은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늘 배웠듯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왕권입니다. 그동안은 아주 좁은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한 그 아주 이게 좁은 영역에서 일어났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하게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이미 전해져 있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간 일이 없는데 로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세속적인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고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사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죽기 전에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사사로운 관심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사로운 관심사. 물론 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 채워주시지만 딱 요 수준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역경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기에 주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역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주님이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 선에서 우리가 멈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촉구, 그 촉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겸손하게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간절함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항상 부끄러운 것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우리의 십자가를 단념하고 포기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속을 향한 모든 침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넉넉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의 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일이 남이 되면 하나님도 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고난과 삶의 풍파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담대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